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독교 애들은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실제 아들들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 또는 가인과 아벨 또는 셋을 시작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노아까지의 그 족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다 비유를 가지고 장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거라는 걸 기독교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이 비유를 들어서 기록한 예언이라는 거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전혀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은 도대체 무엇을 예언한 것이며 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걸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을 알려면은 가인과 아벨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아담과 하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이제 가인과 아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들은 아담과 하와가 누군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가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인을 낳아놓고는 하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담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가인을 낳았으니까 가인을 낳은 거는 누구 때문에 낳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죠. 아담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아놓고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때문에 아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얼마나 쉬워요.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애를 낳아놓고는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호와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바보들이죠. 아주 말할 수 없는 바보들입니다. 그럼 여호와가 즉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들은 이걸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냐, 또 아담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냐, 이걸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아주 쉽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고 보면 거기는 아담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또 그리스도가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또 기독교에서는, 일반 기독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걸 전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아주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명백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디 그런 게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고 보면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고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생이시냐.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잖아요. 아담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도로.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걸 기독교에서들은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걸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 보면은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놓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결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인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면 가인은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가인은 사단이라고 해요. 마귀 사단.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너희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조상, 그런 얘기예요. 아비 그 말은 조상. 그럼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상이 마귀예요. 사단이죠. 그리고는 뒤에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저가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조상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최초로 살인한 자, 성경에서 최초로 살인한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최초로 살인한 자는 누구냐면 가인이잖아요. 가인. 누굴 살인한 겁니까? 아벨을 죽인 거죠. 아벨을.
그러니까 최초로 살인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가인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의 조상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가인이고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가인이야. 가인이고 그 가인은 누가 낳는가 하면 하나님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낳았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단 마귀야. 그럼 하나님 누굴 낳은 거예요? 사단 마귀를 낳은 거죠. 네,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낳은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라고. 그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기 엄연히 성경에는 하나님 마귀를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 마귀였다. 그럼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마귀 사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럼 마귀 사단은 뭘 가지고 마귀 사단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범법한 자, 하나님한테 죄를 진 자가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게 이제 죄를 범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죄를 짓는 자는 거죠.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뭐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이죠. 근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 한 놈도 빼놓지 않고 전부가 모세율법을 범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얘기였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다 마귀가 된다 이게. 마귀 사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죄 짓는 게 바로 마귀였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지. 예수.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귀의 일을 없애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죠, 죄. 범죄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려고 왔다. 멸하려 왔다. 그 말은 죄 짓는 거를 없애버리려고 왔다. 그런 얘기. 죄 짓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또 알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한 가지 아주 묘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절대로 안 짓도록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죄를 절대로 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그걸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죄를 없애버리려면 죄를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7장 1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사는 동안만 율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만 모세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 죄가 생기는 겁니다. 왜?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육신이 있을 때는. 근데 육신이 죽으면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죄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율법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이거를 죄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목을 매 죽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살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너 다 자살해라. 그러면은 자살들 하겠어요? 사람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제도. 물속에다가 자기 몸을 장례 지내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희들이 죽은 걸로 인정하겠다. 네 몸을 물속에다 장례 지낸 걸로 인정하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침례 제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제도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갖다가 요한일서 5장, 그건 지난번에 다 배웠죠.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침례로 임하신 자니겠어요. 6절에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 물과 피라는 그런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 물이라고 하는 계명과 피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은 침례 제도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피는 바로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죠. 그거로다가 죄사함, 즉 구원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화목제죠, 화목제사. 근데 그게 화목제사라는 게 모든 기독교애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과 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 그 말은 침례 제도와 그리고 이제 화목제 제사를 언약식인 화목제 제사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그 죄를 없애버리는 거. 그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인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물속에 장세 지내면은 영원히 율법을 안 지켜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다. 그 말은 침례를 주려고 왔다. 그런 얘기죠. 침례를 주려고 오셨다. 그러고 보니까 가인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들이 내 장자라 했어요. 내 첫 아들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이들은 내 장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냥 가인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인이 마귀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마귀였던 거죠. 마귀. 사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귀 사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아들이고 그런 겁니다.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알았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 이제 여기까지 보고 보니까 바로 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뒤로다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누굴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창세기 4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누가? 하와가. 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 이거 아주 재미난 겁니다. 아벨을 둘째 아들로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자인가 봤더니 양을 치는 자다. 그래서 양을.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럼 아벨이 양을 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양은 성경에서 누굴 양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양을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들,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들, 너희들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글판 성경에서는 그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들을 갖다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걸 갖다가 그 양들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그 하나님의 양들이 아담이다. 그래서 이게 아담. 근데 아담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인류의 조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럼 생명은 뭘 생명이라고 하냐면 산영혼거든요, 산영혼.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이것도. 뭐 생명이 산영혼이라는 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글자 그대로 해석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생명이 산영혼이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그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거. 그러면 살아있다 그 말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천국 생명, 천국의 생명을 갖다가 살았다 그러고 땅에 있는 생명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 영혼 그 말은 하늘의 영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 그게 산영입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산영이다. 그 말은 산영, 하늘나라의 생명체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생명은 사람입니다. 그럼 땅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건 짐승 그럽니다. 짐승.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벨이 뭐 하는지 알까 봤더니 양을 친다 그랬어요. 양. 그럼 양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에스겔서 34장, 그렇죠.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니까 양이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리고 아담이라고. 그게 아담이라고. 그럼 아담은 뭐예요? 산영이잖아요. 그 산영은 천국 생명인 거예요. 그 천국 생명을 기르는 자예요. 아벨이. 그러면 천국 생명은 언제 처음 나타났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천국 생명이 언제 나타난 게 최초로 나타난 게 언제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이제 산영혼들이 나타났죠. 그래 그 이전에 나타났던 산영혼은 셋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없죠. 그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산자는 누구만 산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산자입니다. 왜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산자인가? 왜 천국생명이 산자가 천국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세 사람만 천국생명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요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산자가 천국생명이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자가 나타난 거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뺀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산자가 처음 나타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나타난 거죠. 사도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생명이 된 영혼들. 그게 이제 최초로 나타난 산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누가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아벨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사도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아벨은 사도교회 성도들만 기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교회 성도들을 기르는 자가 누굴까요? 그건 사도교회죠, 사도교회. 그 사도교회가 사도교회 성도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를 의미하는 비유가 하면 사도교회. 사도교회를 비유하는 비유입니다. 그럼 가인은 구약교회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되는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를 비유한 게 가인입니다. 그래서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죠. 그리고 구약교회가 먼저 생겼을 게 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구약교회죠. 구약교회를 가지고 뭐라 했어요? 장자라고 했잖아요. 나의 장자.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사단과 마귀였던 거죠.
죄 지은 자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아벨이 기르는 양들, 아벨이 기르는 양들은 죄를 질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 죄를 질 수 없는 자들이 뭐 한 자들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침례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왜? 육신을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침례를 다. 그 죄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물속에 침례로 장사 지내고 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도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왜?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바로 누구의 양들이에요. 양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 또는 산자 또는 하나님의 생명체, 천국의 생명체. 그리고 그들을 아담이라고 하죠. 그들을 아담. 그래서 그들은 누가 기르느냐 그러면 아벨이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바로 사독교회를 갖다 아벨이라고 그런 겁니다.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뒤에 가인은 뭐 하는 자라고 그랬는가 하면 농사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농사. 왜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농사라는 게 뭔가 하면 땅이나 밭이죠. 땅이나 밭에서 무엇을 기르는 자, 땅에서 밭에서 뭘 기르는 걸 갖다가 농사 짓는다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밭이나 흙에서 뭘 기르는 게 농사인데, 그거 하는 게 누구냐 하면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 근데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그러면요. 밭이나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는데 하늘에서 뭐가 와요?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는 뭘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2절에 신명기 32장 2절에는 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 비잖아요. 근데 땅이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비가 필요한 거예요. 꼭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안 내려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를 흡수해야 돼. 비를 흡수해야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한 게 있는가 하면 비가 없어도 싹이 나고 자라는 식물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게 뭐냐 그러면 엉겅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리고 구경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막에는요, 채소나 곡식은 전혀 안 돼요. 채소나 곡식은 아무리 심어도 안 됩니다. 왜? 비가 안 오니까, 거기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엉겅퀴라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 그 사막에서 자라는 그 엉겅퀴는요, 뭘 먹고 자라느냐? 비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슬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엉겅퀴는 자란다고.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을 먹어야 자라는 놈들은 뭔가 하면 채소와 곡식이요. 채소와 곡식은 비를 먹어야 사는, 이름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비를 안 먹고도, 비를 받아먹지 않고도 크는 놈들이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엉겅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시구이서 6장부터 시구이서 6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구이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혀 일목을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 봅시다.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래서 땅은 뭐가 땅입니까? 땅, 흙, 밭 또는 진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 그런 얘기잖아요. 땅, 흙, 밭, 진토. 그러니까 이 땅,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 그게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그 위에 자주 내려, 그 땅 위에 자주 내려온단 말이에요. 뭐가? 비. 그 비는 아까 보니까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수시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죠. 그런 거지.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멍청이들이죠. 멍청이들. 이건 뭐 성경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아무리 살펴보고 신약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진리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 그 위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구약 때의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모세율법이죠.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죠. 다른 민족한테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도 비가 어디 온 거예요? 땅 위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온 거예요. 신약시대의 비는 뭐예요? 새언약의 진리잖아요. 그리스도율법. 그럼 그리스도율법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새언약의 진리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집이니까 토리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 것이지 무슨 새언약을 뭐 세계 전 인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경 기록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기독교들은 뭐라 그래?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새언약의 진리를 주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새언약을 누구와 맺는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집하고 새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건 누구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그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서, 밭 가는 자가 누구예요? 농사 짓는 자죠. 그럼 농사 짓는 자가 원하는 거, 농사 짓는 자가 원하는 거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농사 짓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씨를 뿌린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인자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 그 말은 무슨 농사 짓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린 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곡식이죠. 곡식. 그렇잖아요. 곡식을 얻으려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중국식을. 그러니까 그들이 쓰기에 합당한 뭘 내준다 그러면 채소를 내면, 채소가 나오면, 비를 흡수해가지고, 땅이 비를 흡수해가지고 채소를 내면, 그 말은 채소가 나도록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채소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채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갖다 성경에서는 채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어디 그런 말이 나왔냐면 창세기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창세기 9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아주 보는 길에 그만 성경을 봅시다.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뭐처럼? 식물로 그 말이에요. 식물. 그럼 식물이 뭐예요? 채소죠. 채소. 먹는 거를 성경은 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낸다 그 말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그 채소 먹을 수 있는 곡식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다르죠, 그죠? 채소는 부성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곡식하면 쌀, 뭐 보리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같이 얘기한 겁니다. 채소, 그 말은 먹는 식물, 그런 얘기예요. 식물 중에 먹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포도나 다 그걸 뭐라 채소라고 그런 거죠. 식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는 채소를 낸다. 뭘 하면 비를 흡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오세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그러면 농사 짓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갖는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먹는다, 그리스도가 갖는다. 그럼 그리스도가 먹는 채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걸 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땅. 그럼 땅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채소를 내면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 복을 받아요?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채소가 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계세요. 가시와 엉겅퀴. 조금 전에 설명했죠.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비가 필요 없어. 비가 안 와도 돼. 이거는. 비가 안 와도 되고 비를 흡수하지 않아. 이러면. 그러면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비를 흡수하면 땅에서 뭐가 나오냐?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뭐가 돼? 엉겅퀴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엉겅퀴와 가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른다는 건 심판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5장 14절에 심판을 불사른다 그랬죠. 불태운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불태운다. 그 말은 심판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그건 불을 태우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 갖다 가시와 엉겅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 4장 2절로 넘어가서 창세기 4장 2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근데 가인이 농사하는 자인데 가인에게 뭐가 없어요? 비가 없잖아요. 비. 그렇죠? 지리가 없는 거예요. 비가 없어. 그럼 가인이 짓는 농사는 뭐예요?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만 농사 짓는 거예요. 이 가인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짓긴 짓는데 비가 없어. 이놈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비가 내려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비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킨다 이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나와?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거죠. 농사를 짓긴 짓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벨은 알고 보니까 신약의 새 언약의 교회죠. 그리고 가인은 옛 언약의 교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만 나온 거예요? 비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엉겅퀴만 나온 거죠. 예,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놈들만 생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비를 흡수하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양이. 그걸 갖다 양을 또 뭐라고 그래요? 곡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채소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42절에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42절에는 그걸 곡식이라고 그러죠. 곡식. 채소를 갖다가. 거기서 곡식이라고 했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땅에 비를 흡수해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서는 그걸 채소라고 했고, 그걸 채소라고 했어, 거기서는. 근데 그 채소를 갖다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2절에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2절에서는 그걸 갖다 곡식이라고 해요, 곡식. 알곡.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알곡, 곡식이나 채소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먹는 식물이에요. 곡식도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채소도 식물이고. 그게 같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그걸 곡식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그 채소를 갖다 곡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보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가인은 구약교회를 비유하는 말인데 구약교회에서 생산하는 거, 가인이 생산한 거 이거는 전부 가시와 엉겅퀴인 거예요.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벨은 신약교회죠. 근데 거기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채소라고 하고 곡식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양. 똑같은 거예요. 양들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생산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재미난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럼 땅의 소산, 땅에서 나온 거 가인이 농사한 거죠. 가인이 농사한 걸 갖다가 제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했다 그래요. 제사. 그럼 여기 보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얘기는 농사 지은 거 그런 얘기예요. 가인이 농사 지은 게. 조금 전에 보니까 가인이 농사 지은 게 뭐예요?
가시원광기죠. 가시원광기.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 그렇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온 거. 그 가시원광기예요. 그 구원 못 받은 자들이죠. 구원 못 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엉겅퀴와 가시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걸 이제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뭘 바쳤다고 그러는가 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니,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 아벨은. 그럼 첫 새끼는 뭘 첫 새끼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럼 양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거는 이제 에스겔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34장 31절에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들 중에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첫 새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해서 첫 새끼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고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잠자는 자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죄 짓고 죽은 영혼들이죠. 죄를 짓고 죽은 영혼들을 잠자는 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걸 잠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잠자는 자들 중에서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걸 갖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죄를 짓고 죽어있는 영혼들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즉 천국 생명이 된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부활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첫 새끼인 거예요. 첫 새끼. 그 예수님을 드렸다 이거예요. 뭘로다? 제물로다가. 그럼 예수님을 갖다 제물로 드린 게, 최초로 드린 게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친 게 뭐예요? 속죄제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속죄제예요.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모든 자들의, 많은 자들의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를 뿌린, 그게 뭐예요?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게 이제 언약의 제물이죠. 언약의 제물, 새 언약의 제물. 그럼 새 언약의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바쳤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로 최초에 예수님을 바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를 바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침으로써 부활한 거죠. 부활.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친 거예요. 첫 새끼. 예수님을 이제 새 언약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벨은 새 언약교회잖아요. 그럼 새 언약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 바친 게 뭐예요? 예수님 몸이죠. 예수님 몸을 바친 거예요. 그게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하세요. 예수님의 몸을 바친 것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 하세요. 기름을. 그러면
그럼 기름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이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계세요. 너희들이 기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걸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기름이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야 모든 걸 아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뭘 받아야 모든 걸 다 안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모든 걸 다 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다. 그래서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기름이요? 첫 새끼의 기름이잖아요. 첫 새끼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기름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성령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바치고 예수님의 성령을 바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성령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잉태할 때부터 처음 잉태될 때부터 뭘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었던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거 성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더라도 육신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그게 어디서 성령이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올 것 같으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는 영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입증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면 영이 나오는 거다. 육신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뭐로 나온 거예요? 영으로 나온 거죠. 육신이 아니라. 그 우리 사람들로 보면 육신처럼 보였지만 그건 육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는 영이었던 거예요. 영체인데 사람의 눈에만 영으로 육신으로 보였던 거죠. 마치 저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셋이서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뭘 얻어먹었어요? 그렇죠. 떡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다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거죠. 그게 영체였던 거예요. 그건. 그러면 육신으로 보였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이 나온 거예요. 영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간들 눈에만 육신으로 보였던 거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뭘로 죽은 거예요? 영으로 죽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으로 죽었는데 다만 육신의 모양을 하고 죽었다. 그러니 육신의 모양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기름, 바로 예수님의 기름, 성령.
그 성령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죽었어. 그러면 그걸 갖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 내가 아직 어디 안 갔다고요?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날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올라갔다 내려오던 날 만져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간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를 바치러 가는 거죠. 하늘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첫 새끼인 예수와 그의 성령을, 예수의 성령을 바쳤다. 누가? 아벨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5절에,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을 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럼 가인은 누구예요? 구약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과 그 재물, 그럼 그들이 바친 게 뭐예요? 가시원금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걸 바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걸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것은 구약교회가 바쳤던 그 제사 예물, 예를 들어 송아지, 양, 또는 과자, 또는 떡, 또는 포도주,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10절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번제와 또 그 구약시대에 바쳤던 그 제물들, 이거는 원치 아니했다.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뭘 원한 거예요? 모세와 예수의 몸을 원했던 거예요. 왜 모세와 예수의 몸을 원했는가 하면 모세와 예수만이 하늘에 존재거든요. 하늘의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걸 바쳐야죠. 그렇잖아요. 하늘의 음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땅에 있는 음식은 아무리 바쳐봐야 하나님한테는 소용없어요. 저와 똑같은 거죠. 뭐 요즘 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개한테는 풀을 아무리 좀 개가 안 먹잖아요. 근데 개보다도 더한 게 호랑이잖아요. 그 호랑이한테 풀 먹으라 그러면 먹습니까? 그건 안 먹는 거예요. 고기만 먹는 거죠. 그럼 풀은 누가 먹는 거예요? 소가 먹는 거죠. 그럼 소에겐 뭘 줘야 돼? 풀을 줘야죠. 고기를 주면 소는 고기 못 먹잖아요. 요즘은 또 소도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소 사료를 갖다가 고기 부스레기를 갖다가 소들을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병이 생겼죠. 광우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합당하지 않은 먹이를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반드시 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동물 사료를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는 풀을 먹어야 되고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식물을 원하는 거죠. 하늘의 음식을. 그러고 이제 땅에 있는 음식을 아무리 들여봐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모세의 몸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 몸을 원하는가?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 나와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 예수를 뭐라고 써요? 바로 예수가 하늘 만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 말은 무슨 천국 음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천국 음식이요. 그래 하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늘 만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곧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나 모세나 똑같이 하늘 양식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원하는 거죠.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와가지고 바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다. 어디 그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요. 시브리서 10장 시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시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 게 뭐예요? 몸 바친 거잖아요. 자기 몸을 하나님한테 바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하러 왔다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바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누구 몸을 바쳤어야 돼요? 모세의 몸을 바쳤어야 되죠. 근데 모세만이 하늘 생명이니까 구약시대는. 근데 모세가 자기 몸을 바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고기를, 소고기, 양고기 또는 뭐 떡, 포도주 이런 걸 바쳤잖아요. 자기 몸을 바치기를 하나님 원했는데 자기 몸을 안 바치고 그런 걸 바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온 것 같이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건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이 시간에 그걸 뺍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빼고 이제 이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근데 그러면 아벨, 즉 세원약교회가 바친 제물이 뭐예요? 첫 열매죠.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바친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그 기름을 바쳤다. 예수님의 기름이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의 성령을 바쳤다. 그걸 연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유일한 세원약의 제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바치는 거. 이거 외에는 제사가 없잖아요. 세원약에서는. 그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제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는 화목제를 해야 되잖아요. 딱 제사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약, 세원약의 유일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바치는 거. 그거를 이제 가인의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예. 그래가지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들였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제물을 안 받으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매일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왜 하나님은 안 받으니까 받을 때까지 그런 걸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갖다.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예. 그래도 하나님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끝까지 그걸.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러고는 뭐라냐면 7절에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에 이랬어요.
네가 선을 행하며 하는 것에 가인더러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선은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걸 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계명을 범하는 걸 죄라고, 악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그 말은 계명을 제대로 지켰으면 그거는. 네가 계명을 제대로 지켰으면 어찌 낯을 짓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떳떳하게 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구약교회는 계명을 못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되냐? 전부 죄인이었던 거죠. 그 말이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키는 거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네가 얼굴을 못 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뭐라 하냐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찾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계명을 범하면 죄가 온다. 죄인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끝에 보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를 원하는 것은 너한테 있다 이거예요. 네가 죄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키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를 지키를 원했어. 그러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서 네가 죄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네가 죄를 원했으면서도 네가 죄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원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키를 원했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6절에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는 하와잖아요. 근데 하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와라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예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나무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나무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사람이냐? 이 나무는 무슨 사람이냐 그러면 그 열매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 열매가 두 가지가 있는 나무죠. 그 열매가 두 가지인데 어떤 열매인가 하면 생명나무의 생명과와 선악과죠.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누가 보니까 열매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열매라고 했죠. 가르치는 거.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 그 말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열매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진리를 가리키고 또 한쪽으로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 하늘, 천국 생명을 얻는 방법도 가리키고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나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본적 그 말은 그 사람을 본적.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죠. 모세. 왜 그래요? 모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죠. 그걸 또 기독교는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방법과 죄를 짓는 계명과 영생하는 계명을 똑같이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모세야.
그 어디 나옵니까? 바로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죄를 범하고 죽는 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그런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율법을 못 지키면, 모세율법을 다 못 지키면 그게 뭐가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죠. 모세율법을 못 지키면. 근데 완전히 다 지키면 그게 뭐가 돼요? 생명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선악과 나무를 맺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은 나무도 모세요. 생명과의 열매를 맺은 나무도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뭔가 이거를 가르쳐준 자도 모세요. 그리고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자도 모세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무에 뭘 봤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본즉, 나무를 봤어요. 모세를 봤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모세를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리키는 거를 지키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 때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때 그때 그 모세의 그 행적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모든 거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어요. 그럼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가르친 걸 지키고 그 말이에요. 모세가 가르쳐준 것을 지켰다 이거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예언약을 맺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예언약 맺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맺었잖아요. 뭘 받고? 모세율법을 받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제사장 나라를 삼고 또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지키면, 너희들이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방 우리에도 복을 받고 다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꼭 그렇게 될 것 같거든.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 실과를,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 말은 모세가 가르치는 그 열매, 가르침이죠. 그 열매를 자기들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따먹었다는 얘기. 그래서 예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약을 맺을 때에는 자신이 만만했던 거예요. 그걸 다 지키려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러고서는 그걸 누구도 줬어요?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을 줬다. 그랬어요. 예. 근데 남편이 뭐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도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걸 받아 먹었다고. 예? 아담이 그걸 받아 먹었어. 받아 먹었다는 게 뭐예요? 같이 지켰다 이거. 그래가지고는 모세율법을 같이 지킨 거잖아요. 1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님과 같이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에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뭐가 돼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여기 뭐하냐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런 얘기. 벗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를 옷 입었다. 그러면 뭐가 될까? 예수 속에 들어갔다. 또 하나님을 옷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걸 갖다가 하나님을 옷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 안 된 걸 갖다가 하나님을 벗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그 말은 하나님한테서 쫓겨났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거죠. 뭘 하고 보니까 모세율법을 지키고 보니까 그 죄인이 돼가지고 쫓겨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럼 쫓겨나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이라고 하고 채소라고 하고 곡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되지를 못하고 뭐가 된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엉겅퀴가 된 거죠. 그죠? 엉겅퀴와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는 뭐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럼 사단 마귀인 엉겅퀴와 가시가 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해지니까 그 뒤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당장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따가지고 옷을 주워 입어야 돼. 벗은 걸 아니까. 그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자기 옷을 삼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사야서 5장 7절이 아니라 잠시만요. 헷갈리네요. 네, 맞아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 그거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그러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에 있는 나무, 즉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거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 말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백성들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8장 13절하고 그거 이제 기록했다 이야기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 8장 13절하고 에스겔서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하고 에스겔서 17장 9절, 에스겔서 17장 9절에 보면 잎사귀가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그랬냐면 치마를 만들었어요. 치마.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입었다 그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대인들 속에다가 성소를 지어놓고, 그렇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도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나라죠. 남쪽 유대나라. 그래서 남쪽 유대나라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구약교회죠. 구약교회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10지파반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멸망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유대 나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과는 이미 인연이 끊어졌고, 또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한테 가봐야 소용없잖아요. 어디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간 게 유대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다. 치마를 해 입었다. 그 말은 왜 치마라 그러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죠? 아내죠. 그러니까 하와니까. 그래서 하와는 여자니까 뭘 입어야 돼요? 치마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치마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대한 비유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7절에 그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 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기 원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율법을 주었을 때 그걸 아주 즐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이제 2번씩이나 맹세를 한 겁니다. 이거 소원이 너희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소원은 네가 해놓고도 그 죄를 네가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럼 죄를 다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스렸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관리를 했다. 죄를 관리했다. 그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뭘 했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죄제를 했죠. 그렇죠? 그럼 죄를 용서해 주는 일도 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속죄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속죄제를 해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제사권을 제사장들에게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권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잖아요. 속죄제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속죄제를 해가지고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해가지고 죄사함을 줘요. 그러면 속죄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죠. 그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뭘 가지고? 바로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면서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속죄를 해줬으니까 속죄가 된 거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이제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이 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속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속죄일날 제사를 지내고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성소에서 죄사함을 주면 죄사함이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돼?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렇잖아. 대제사장이 죄의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나오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작년까지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는 없어졌어. 근데 새로운 죄가 또 생기잖아요. 그죠? 나오는 순간. 그러면 대제사장이 죄인이 되니까 그 권한을 위임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 죄인이 되는 거죠. 같이.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백성들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어. 그럼 자기들이 해야 될 권한을 다 위임해 줬는데 이들이 가서 죄를 졌어. 그럼 그 죄는 누구 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위임을 해줬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오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죄는 짓는, 죄사함은 주긴 주는데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거를 반복한 거예요. 1500년 동안 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만들고 또 죄사함을 다 받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또 나와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죄를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그거 같아요. 그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죄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나라. 그게 이제 그렇게 죄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그 말이 실감이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은 장차 오는 조군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건 모세율법은 그냥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리고 참 형상은 아니다. 참된 것은 아니다. 그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매년 속죄제에 대한 얘기예요. 매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속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무슨 제사? 속죄제사로는 나오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죄를 완전히 없애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가 없어요. 매년 똑같은 걸 제사를 드리면서도,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 일이 아니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안 져도 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속죄제로다가 죄가 다 없어진다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은 죄가 자꾸 생기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죄가 자꾸 생기지 않는다면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자는 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단번에 정결케 되는 건 속죄제 한 번으로 다 정결케 된다 이거야. 다시 죄인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다시 죄가 안 생기면 죄를 깨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를 왜 그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한 번 속죄제로다가 모든 죄가 없어지고 다시는 죄가 안 생긴다면 그 속죄제를 끝쳤을 게 아니야. 이게 끝쳤다는 얘기, 이제 한 번으로 끝내고 다시는 속죄제를 안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했겠느냐 이게. 왜 계속 드리는 제사를 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말은 왜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왜 반복해서 자꾸 제사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죄가 자꾸 또 생기니까 제사 지내거나 속죄제 지나거나 나오면 또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되고, 그러니까 반복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번으로서 모든 게 다 끝냈다면 속죄제 드릴 필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신약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몸을 바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는 그 화목제, 그걸로다가 뭐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자들의 죄사함을 주는, 그렇잖아요. 많은 자들의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피죠. 그거는 한 번만 하면은 속죄가 끝나고 다시는 속죄를 위해서 제사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네. 그 신약에는 한 번만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속죄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 때에도 한 번으로 다 됐다면 또 뭐하고 매년 또 속죄제를 했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매년 했다는 얘기는 한 번으로 안 됐기 때문에 또 해봐야 또 죄인이 되고 또 해봐야 또 죄인이 되니까 매년 반복했다 이거죠. 바로 그 얘기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죄를 다스리게 됐다. 얼마 동안?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다스린 거예요. 그 저희들이 처음에는 죄를 원해놓고, 그렇죠? 그 모세율법을 지키겠다고 원해놨어. 그걸 원한 건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갖다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우리가 그걸 하겠다. 원한 거 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그걸 두 번씩이나 맹세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로 여기 뭐라 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너희가 죄를 갖다 소원했다. 소원했어. 죄를 소원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모세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죄는 뭐예요? 모세율법을 지키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한 건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면서 또 죄를 다스렸다 너희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엄청 어려운 건데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원해놓고는 또 자기들이 죄를 짓고 계속 1500년 동안 죄를 다스린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고했다. 그 말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쳐 줬을까요? 바로 이제 가인이 가르쳐 준 것은 모세율법을 범하면 불법이 되고, 모세율법을 범하면 죄가 생기고, 죄가 생기고, 전 죄인이면서도 그걸
그치, 아우에게는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죄인이 된다는 거. 그러면 세원약교회가 죄를, 그러니까 불법을 하면 죄인이 된다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 구약교회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벨이 배운 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가인한테 배운 거잖아요. 구약교회한테서.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그걸 바로 죄인인 가인한테 배운 거예요. 그 얘기요. 그걸 고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죄고 또 제사장들이 죄를 다스린다 하는 거.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죄 용서해주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누가 가르쳐 줬느냐? 가인이 아벨에게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신약교회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후에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아벨에게 그걸 가르쳐 놓고는 뭐 한 거예요? 들에서 아우를 쳐 죽여버린 거예요. 가르쳐 놓고는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우스운 얘기죠. 그럼 들에서 그 아우를 쳐 죽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들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 밭, 땅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토. 그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에서 누가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죠. 그럼 도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구약교회 때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 아벨이 된 거죠. 가인이라고 하는 구약교회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벨이 된 거잖아요. 신약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럼 아벨이 누구냐 그러면 새언약 때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쳐 죽인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 그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 쳐 죽였다. 고문을 하고 죽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으면서도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고문하고 죽이고. 예. 바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가인이 한 짓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고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가인처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아우 가인의 아우가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다 이거죠. 아벨을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하면 죽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행위는 악해. 악이 뭐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악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계명을 안 지켰어. 그런데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도 죽인 거예요. 그럼 아우인 아벨과 가인이 한 집에 살 때는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 가인과 아벨이 한 집에 살았던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항상 모세법을 완전히 지키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그게 아벨이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그들을 쳐 죽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들은 모세법을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그들이 미운 거예요. 왜 모세법을 율법을 안 지키냐고 맨날 책망하고 와서 그걸 지키라고 이러는 그 선자들이 미운 거예요. 그들을 때려 죽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요한일서 3장 11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똑같은 말이 12서 12장 24절에도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빼고 넘어갈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설명하면 조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빼고 넘어가고 요한일서 3장 11절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건 이제 넘어갑니다. 이래서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들이 새 언약에 천국이라고 하는 새 언약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새언약교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 이제 들어갔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가 누구? 유대인들이죠. 구약시대 구약교회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어디 밖에? 하늘나라 밖이죠. 그 하늘나라가 아닌 바깥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구약시대의 모든 선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못 들어간 거잖아요. 천국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자들이죠. 그게 아벨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약시대에 환생을 해가지고, 그렇죠? 환생을 해가지고 전부가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오고 그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부 들어간 거예요. 새언약교회. 그게 아벨이 된 거죠. 아벨이. 그 아벨은 새언약교회를 말하고 그 새언약교회에 들어간 아벨의 정체를 보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환생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환생을 하고 들어갔다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매우 어렵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8절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 뒤에도 또 보면 재미난 얘기 쭉 설명을 해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4장 9절 이하에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들을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이어떼가지고 다시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이 시간에 이제 요까지만 마치고,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는 제 두 번째 이야기로다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